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과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수상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 무릎을 꿇었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 공동체 예루살렘이 남이 아닌 나로 여겼고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영혼의 거처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도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산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올렸는데 그때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한 번씩 읽어보셨지만 그 읽어보신 내용 중에 정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그 도우신 가운데 왕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슬쩍 살펴보세요. 기껏해야 찾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왕이 물었을 때 그 일명 화살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갑자기 잠깐 하나님께 묵상하고 그리고 왕에게 자기의 어떤 마음에 가진 것들을 내어놓은 것 외에는 특별히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그 도우심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허락하심의 결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를 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이렇게 드릴 때에 느헤미야에게 너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평소 때
그렇게 수심이 없는데 오늘 너에게는 근심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왜? 그냥 얼굴이 좀 그날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다는 것, 수심 있다라는 건 조금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슬픈 또 뭐 불쾌한 이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두려운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앞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수심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나쁜, 악한, 해로운, 슬픈, 불쾌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상이 아닌 어떤 좋지 않은 상태가 빠져 있음을 본 거예요. 더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왕이 그걸 보고 내가 근심이 있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심은 우리 말로 하면 마음의 뿌리잖아요. 이게 헬라어에도 그래요. 앞에 이제 수심이 라거든요. 그 로브 해가지고 마음의 중심이 나빠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느헤미야의 겉모습이 이렇게 수심이 있어 보이는, 나빠 보이는 그 이유가 그 중심이 나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고대 사회에서 있어서 왕은 어떤 존재냐? 기쁨의 권원입니다. 신의 대리자였죠. 그래서 신하는 왕 앞에 나갈 때 늘 기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통치가, 당신의 다스림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워서 참으로 좋아서 나는 이렇게 기쁘고 나는 이렇게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슬픈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통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쾌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통치 때문에 오히려 불행합니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그 근거가 나와요. 에스더 4장 2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궁전의 예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직책에 있습니까? 왕의 술관원입니다. 앞에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그 왕의 생명, 즉 독살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가장 근접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의 빛이 어떻다? 근심된다? 마음의 중심이 슬퍼 보이고 나빠 보인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따라 왜 저래? 혹시 누가 옆에서 뭐 나한테 해악을 끼치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연속극 많이 보신 분, 특히 이제 대하 하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읽혀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 무례한 놈 하면서 잡아라, 가둬라, 쳐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역사적인 어떤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참 중요하죠. 그런 배경,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세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결국에는 그의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길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아주 두렵고 내가 생각한 아주 황당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을 훅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엄청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6절에 보면 여러분 그 왕후도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 조금은 뜬금없는 표현이 있죠. 아니 이게 뭐 문맥상 여기 왜 나와?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 당시 대신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 왕후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를 읽어보셨죠?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갑니다. 마침 그래도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이 뭐예요? 이거를 귤을 딱 내밀어서 다행이었지 원래는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왕후도 함께 있었더라는 말은 이 자리가 아주 그 서로가 소통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우호적인 왕이 이런 그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는 왕이 그의 요청을 받고 동정심을 느끼고 또 우호적인 분위기로 조성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그 사건을 그 느헤미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건인데 그 환경 어느 환경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에는 천지차이일 거 아니에요. 아주 경직되어져 있는 자리에서면 다른 신하들의 눈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느헤미야도 거기서 자기의 계획을 막 주저리 개인적인 일인 자기의 소원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무르익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에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는데 그 진행되게 할 때가 어찌 보면 내 개인에게는 너무 두렵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를 다 지나고 보니까 뭐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냥 그 자리에서 적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 마치고 나서 적은 회고록이에요?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뭐였다? 원어로는 회고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여기서 이렇게 마음이 돌려지게 되는 중요한 또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느헤미야의 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일상적인 인사 같지만 이것도 그 아주 긴박한 순간에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왕 덕분에 제가 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가 갖다 이렇게 자기가 수신 가운데 있는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가진 거는 뭐라고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그래서 내가 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지혜로운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여기에는 어떤 느헤미야가 유다의 독립이나 정치적 재건이라는 어떤 민감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나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불탔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비극이나 효심과 같은 보편적 정서에 호소한 것이거든요. 당시 고대인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서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주 급박한 상황에 아주 위기에 확 몰렸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지혜로운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왕이 어떤 정치적인 경계심이나 이런 것을 풀고 이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을 갖게 하는 언어가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상대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하나하나에도 뭐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고백한 겁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때 그런 아주 극박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상대의 마음을 정치적인 해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계심을 풀고 인간적인 동정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대답을 하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거기가 왕후가 함께하는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가 된 것도, 또 그런 분위기에서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도, 그것을 왕이 보고 내게 질문한 것도 돌아보니까 뭐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왕이 편안한 그 시점에 말이 통하는 분위기에서 왕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환경, 그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 대화가 물어뜯듯 순조롭게 진행되어진 것. 처음 시작은 아주 위기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선한 것으로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어떤 위기나 힘듦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계속 위기로만 계속 해석되어지십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 앞에서 느헤미야가 머뭇거립니까? 아닙니다. 아주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단지 몇 날이 걸리겠느냐 물었는데 마치 모든 기획서를 머리에 담고 있는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예루살렘에 머물 기한, 중건해야 할 대상, 도움을 줄 산림관리원들, 그리고 예상되는 반대에 대응할 왕의 조서까지 세세하게 요청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기도가 뭔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무계획적인 대포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그냥 밀어붙이고 막 그게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미리 생각하게 하십니다. 계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계획들을 완성해 나가고 그 계획들이 무르익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쩌면 내가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기 있는 사람 하나님입니까? 저기 있는 사람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결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한 해를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셨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었던가? 하나님은 여기는 어떻게 하셨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반응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무슨 일이 있었지? 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한번 해석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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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장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3장으로 좀 가서 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해 이제 느헤미야는 조금 마치려고 합니다. 3장을 여러분 보시면 얼핏 보면 그냥 이름과 지명이 나열된 지루한 명단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3장은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협력의 교향곡이다. 한 지휘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울려 퍼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모니, 교향곡, 그것을 표현한 것이 3장이라는 거예요. 이 3장은 실질적으로 성벽을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운 계획을 이제 문을 여셔서 완성해 가는 거 아닙니까? 완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영웅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결과 책임과 다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데 52일 만에 그 엄청난 것을 해낸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라고 하는 next to hi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28회나 반복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조금 직렬적 일의 진행이 아니라 병렬적 진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끝나고 이거 하고 3번 끝나고 4번 하고 이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함께 동시에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책임진 거예요. 한 구간 마치고 다음 구간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집 앞부터 시작하게 한 거예요. 이게 참 느헤미야의 지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한번 했죠. 해수욕장에 많이 붐벼도
거기에서 내 눈에 딱 띄는 애가 한 명 딱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 그렇게 복잡해도 내 새끼는 딱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이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또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은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면, 네 앞에 성곽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성곽이 아무리 다 잘 돼 있어도 내 앞에 뚫려 있으면 어떡해? 내가 가장 힘들어지잖아.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이게 나설 수 있을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뭐냐면 자기 집 앞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책임을 지게 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와 책임의 원리를 여기서 적용한 거죠. 가장 빨리 출퇴근하고 물자를 가장 잘 보관했다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주 거대 담론에 대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지고 이 장로 호산나를 교회에서 통해서 장로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선하고 우리가 먼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그런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어가는 것,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거대한 이상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성문은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해를 준비할 우리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나의 성벽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워가야 될 영적 성벽이 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 호산나 교회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벽은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요? 내 것만 세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그 틈새를 누군가는 서로 메워줬다라는 거예요. 틈새를 메워줘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니까 나는 여기까지 끝 아니라 더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그 자들을 위해서 동력했던 이 공동체 의식이 함께 나타날 때 그 성벽이 그렇게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뭐예요? 계급과 직종을 초월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당연히 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금장색, 세공업자입니다. 향품장사, 심지어 샬롬의 딸들까지, 즉 여성들까지 동원된 것을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이런 일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허용한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성되어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목표 아래 함께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대제사장 누구가 앞장서서 각자 집 앞을 완성함으로 성벽이 완성되었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 일에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 화려한 성문을 세운 사람이든 이름 없는 작은 성벽의 한 구석을 세운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각자 내가 속한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벽 하나하나를 이으셔서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지체되었지만,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뭘 한 거야? 그래, 그냥 목사님 내 이름이나 알까? 이름은 아는데 빨리 기억은 못할 수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빠딱 떠오르지 않는 그런 순간적인 착 연결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저는 솔직히 어쩌면 기억할 수 못해도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참 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2부에 이제 유치부가 졸업했습니다. 12명이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 한 해 12명이 초등부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초등부에서도 12명입니다. 고등부에서도 졸업이 한 12명, 어딘가가 13명인데, 이렇습니다. 어쨌든, 12, 13, 12인지, 12, 12, 13인지, 13, 12, 12인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건축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2년 전부터 건축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원금을 하는 방법을 저는 한 번에 우리가 어떤 헌신하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 부담이 되고 힘들 수 있다. 그때 돼서 막상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때 한 사람은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최소한 주일헌금, 자신이 내는 주일헌금을 한 번 더 내는 형식으로 우리가 하자. 이게 너무 힘들면 그냥 한 달 정도 모아서 그 중에 한 번 정도라도 이 건축헌금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일헌금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헌금을 참 많이 하세요. 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헌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감사헌금으로 하시는 분은 그 감사헌금으로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실제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좀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꺼내놓지 못하고 한 번씩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갔던 것들부터 뭐가 있냐면, 저는 임산부 교육부터 생각하고 영유아부가 좀 필요합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하는 지금 것도 우리 교회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당연히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이제 4부까지 드려야 되는 공간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고, 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준비를 하게 하셨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이걸 말하기 전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헌신을 참 잘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한 5년에 한 번쯤 어떻게 할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더 자주 했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자주는 안 합니다. 많이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헌신들은 뭐 11조라든지 모든 헌신들이 어느 교회 부럽지 않게 정말 헌신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했던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에 정말 옛날에 성미에 이 한 주먹을 쥐듯이 그렇게 한번 모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때 우리는 아무런 특별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이 잘 안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헌금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결산을 할 때 제일 결산율이 떨어지는 헌금이 뭐냐? 건축 헌금이었어요. 예산의 50%가 안 됐어요. 그 말은 뭘까? 목사의 이 기도와 이게 성도들에게 바로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닐까,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있잖아요. 장로호산나교회 비전, 장로의 10% 영혼, 믿음의 다음 세대, 세상의 선한 영향을 위한, 특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또 준비하면서 저의 그 30대가 생각났어요. 20대와 30대. 그때 최홍준 목사님이 세종안교회, 지금 호산나교회 됐는데 세종안교회 오셔가지고 그때 본당이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성도들이 한 5, 600명 모일 때였어요. 교육관 없다. 교육관이 실제로 없었거든요. 당신들 이제 다 예수 믿지 않냐? 예수 믿어 당신들 다 천국 간다. 이게 당신들 염려하지 마라. 근데 진짜 당신들이 헌신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다음 세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관이 필요하다. 거기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과 훈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헌신해라. 그래서 그때 이름이 미래 꿈 소망 이렇게 해가지고 미꿈소,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게 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의 이 새가슴 아시죠? 그러다가 결국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저는 좋은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지금 여러분, 우리 유치부, 영유아부를 원하는 지금 그 성도님들이 많고요. 많이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간도 없고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땅 팔고 뭐 집문서 갖고 오란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벽돌 하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 어느 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성이 나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문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두렵게까지 하는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왕의 눈에 띄었다면 느헤미야는 어쩌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그 일들이 나누어질 수 있고 그 결과들이
성취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그 다음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도성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의 도성에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는 이 장로 지역에 이 호산나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느헤미야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그 성벽의 완성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책임으로 우리 앞에 와서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저 제가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도성으로 지어가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